오후 시간은 오늘 소그룹 나눔을 하는 시간이어서 다른 본문을 갖고 다시 설교를 듣고 우리가 나누기보다는 오전에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조금 살펴본 뒤에 소그룹으로 함께 말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오전에 같이 말씀 나누었으니까요. 그 오전에 제가 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던 부분들 몇 가지만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더우시죠? 잠깐만 끌게요. 제가 잠깐만 끄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은 2절부터 4절에 보면 유사한 단어가 나오죠. 시험이란 단어와 시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시험이 뭐고 시련이 뭐죠? 시험, 시련 어떻게 다르죠? 시험은 문제, 문제. 네. 그 시련은 뭐죠? 그러면? 네. 뭔가를 다들 알고 계시는데, 알고 계신다고 믿어집니다.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평소보다는 좀 이렇게 웅성거림이 커요. 제가 보니까.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이라고 제가 정의를 먼저 할게요. 왜 유혹이라고 정의하느냐면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이 시험은 대부분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자극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핍을 자극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혹이라고 이렇게 좀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도록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은 유혹입니다. 이 시험은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것이고 또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시험입니다. 근데 그 사단이 주는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자극하는 그 유혹과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 곳곳에 보면 시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한데 엄밀히 따지면 이게 원어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시련이라고 따로 이제 구분되어 있거든요. 시련, 당금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금질. 당금질 뭔지 아시죠? 오전에 제가 어떤 우리 도가니 안에 넣어서 이게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그런 과정들, 당금질의 과정으로서 시련을 성경은 말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련의 과정을 주실 때 당금질이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우리의 믿음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시련. 그래서 시험으로서의 시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이렇게 나눠서 구별하면 좋겠죠.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이 있고 이 유혹은 우리의 마음의 욕망을 사단이 자극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부족감을 자꾸 덜추어서 생겨나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유혹에 빠지고 시험을 받으면 믿음에서 자꾸 떠나게 하는 이제 시험이 있죠. 이것은 마귀적이고 사단적이고 세상으로부터는 우리의 정욕을 자극해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시련의 과정입니다. 당금질과 같은 거죠. 우리를 점점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시험이 우리에게 딱 왔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밑에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시련의 과정을 잘 버티면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 간다고요? 무엇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까? 인내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인내를 우리가 배워가고 인내의 사람이 되고 인내를 이제 성경 4절의 말씀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이제 그런 성숙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숙이 결국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성숙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다루심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심을 통해 우리 안에 부족하고 결핍했던 것을 채우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결핍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고 우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구비시키시는, 그리고 우리 신앙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의 과정은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이 시험을 믿음으로 잘 버티고 이겨가며 믿음으로서 대할 때 우리가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저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믿음과 관계없이 그것을 버텨가려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만드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 시험의 과정을 시련으로, 당금질로서의 과정으로 버텨가면, 인내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시련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말씀을 쭉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라고 되었는데 이 내 형제들은 1절에 있는 것처럼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말하는 거거든요. 당시 로마의 박해 압제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이 형제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처럼 들립니까? 책망하고 나무라고 하는 것으로 들리나요? 아니죠. 형제라고 하면 격려하고 그들의 어떤 신앙을 돋구기 위한 그런 어체이죠. 어떤 그런 분위기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해서 시험 앞에 여러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여러 가지가 모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을 총칭하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렇게 짧게 2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까지 암송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저를 보고, 화면은 한번 꺼주시고요. 저를 보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그렇죠. 그리고는 3절에 보면 이는이라고 말씀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믿음의 시련은 앞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암도 근호,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 안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고 그들이 지금 체화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 가신 일들을 그들이 지금 겪고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통한 성숙은 그저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묻어나는, 드러나는 그런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너희도 안다라고 말하며 야고보서를 읽는 그 청중들에게도 그들도 이런 믿음, 그들에게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겨가면, 그 인내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핵심적인 명령이 있잖아요. 하나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이게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전체 구조가 눈에 잘 들어오죠.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시험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험이나 염려, 우리를 두렵게 하는 환경 요소들 있잖아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보고 그것을 피하거나 부인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기쁨의 기회로 삼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의 사람들이 되고 인내는 우리를 성숙시켜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영적인 균형 감각이 잡힌 성숙함을 드러내게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을 통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함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다. 이제 베드로도 믿음의 시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단어를 써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한, 우리의 믿음의 이 연단의 과정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입증되기 때문에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함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발현하는, 드러내는 그런 좋은 기회이고 과정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죠? 그 시험도 어떤 시험입니까? 그의 믿음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이었죠. 믿음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를 구별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알지 않습니까? 욥의 고난 가운데 욥이 시련을 받고 그 많은 과정들이 있고 친구들과의 대화가 있습니다만 그 시련을 통해서 그는 그 믿음이 참된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검증해 보였던 욥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믿음이 어떤지를 하나님 확인하고 싶어 하시고 또 그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때 하나님 우리 더 성숙하고 더 열매 맺는 사람을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시련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시련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더 단련하시고 우리 더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저도 이제 어려움이 한 번씩 생기면 아니면 힘든 이제 제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생기면 이제 먼저 이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기도하든 찬양하든 그리고 또 스스로 이렇게 마음에 되새기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먼저 이렇게 고백을 먼저 합니다. 막 염려하고 불안하고 막 걱정하기보다 그걸 먼저 탁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면 주어질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이 뭐냐면 제 마음에 염려나 불안이 채워지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먼저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 두려움을 상쇄시키는 어떤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 선포를 통해 주어지는 것을 저는 상당히 많은 경우 경험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제 우리 기도회 할 때 성도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선포를 먼저 해보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면 고백과 선포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 그것이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그래서 그 안에서 주어지는 이 기쁨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게